이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학교 다닐 때 조선시대 역대 왕들 이름 외우려고 태종태세 문단세 운율을 넣어서 외우곤 했죠. 또 뭐 이렇게 유행가 중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해서 이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적 위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율을 넣어서 부르면 외우기가 쉬우니까요. 이 노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온 과거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자의 계획들을 알리고 외우게 하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앞장의 3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나를 멸시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2장의 모세의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호출하신 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할 것이다. 전체 주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 본론이 시작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였죠. 옛날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고대의 날들을 생각해보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나시고 또 그 후손인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언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 기억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물려져서 이 모든 언약들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깊이 잘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말씀을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사본에 따라서 단어들이 조금 서로 다른 것이 있어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 택할 때 레위 사람들의 명수와 또 이스라엘 각 족속들의 명수를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세상 모든 족속들을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와 맞추셨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대신에 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풍파도 만나지 않도록 지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환난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독수리가 새끼들 위에 날아다니면서 이제 막 다 커서 스스로 날 때가 된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둥지 위에서 막 날개치면서 새끼들을 격동시키고 새끼들을 보금자리에서 뛰어내리게 하면서 그 새끼들을 또 자기 날개로 받아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격동시키시고 그들을 움직이시고, 하지만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개로 받아내시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나 메추라기가 아닌 밭의 소산을 먹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북부 바산 지역 푸른 초장에서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면 좋은 고기, 좋은 밀과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와 각종 재앙들을 겪게 될 것이고 민족들 사이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재앙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펼치실 이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적 기억으로 남아서 대대손손 물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나중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정말로 그 일들을 겪게 될 때 그 노래가 이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와 배교의 시대가 도래할 때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래, 이런 영적 타락이, 이 시대의 이런 죄악들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깨닫고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조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뿔뿔이 흩어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노래가 증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도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이어받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예언하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의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였고,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도 이 노래를 증인 삼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모세 당대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겠죠.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지 못했겠죠. 또 그들은 겪어보지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 노래를,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언젠가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정말로 이 일들이 성취되는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교회 역사도 그렇게 반복됩니다. 우리들은 교만해지고 폐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배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심각한 배교의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갈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짐승을 쫓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신약시대 성도들도 그러한 말씀을 미리 받았기에 그 혹독한 박해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었고, 중세시대에 계속된 영적 어두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붙들고 그 영적 어둠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종교개혁 가운데 일어난 그 많은 박해와 핍박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이들이 배교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이라는 것을 알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구나.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안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거기엔 하나님의 훨씬 더 커다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 각 개인의 세밀한 역사까지도 돌보십니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도 시험들도 고난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게다가 우리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힘들고 고된 시험뿐만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빛을 회복하며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일절 사라진 참된 평강과 안식과 행복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대손손 가르치고 외우고 마음에 새게 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글로 옮겨 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우리들 하루하루의 문제 해결하고 하루하루의 위로를 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들의 인생 앞에 죽음까지 넘어선 그 다음 우리들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뚜렷이 알려지고 해석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킹스단 하나님께 모든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